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무르면서 교회를 설립하고 확장시켰습니다. 로마에서 동양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복음을 전파하기에 아주 적합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인들의 편지에 대한 바울의 답장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바울은 후반부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에게 물었던 문제들을 아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실제 상황 때문에 쓰여졌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고 왜 이 특징들이 교회를 지배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의 메시지 교회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라는 이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성경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라는 서신을 통해서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를 역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분명했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거룩성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연합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두 번째 특징으로 교회는 연합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교회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연합이 깨진 이유는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다투고 분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연합이 깨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미워했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연합이 깨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분오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교회답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문제 1. 실제로 교회는 어떻게 연합해야 합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을 지킬 수 있습니까? 네, 교회는 오직 사랑함으로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인용했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 줄 때만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시기하게 되고, 사랑이 없으면 화가 나고, 사랑이 없으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것,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게 만들 수는 없지만 하나 돼 있는 것을 우리는 지킬 수는 있어요. 우리의 책임은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읽으세요. 8장부터 14장까지에서 바울은 성도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각 장마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8장만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고린도 로마서 몇 장이었죠? 그게 12장이었었나요? 그 부분을 좀 살펴봤었습니다. 네, 로마서 14장이었죠? 로마서 14장. 고린도전서 8장부터 14장까지 해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이라는 주제가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게 사랑이 결여돼 있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수준이 낮았다는 뜻입니다. 은사들은 풍성히 받았는데, 그리고 그들이 거듭난 성도들은 맞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의 신앙의 인격의 수준이 좀 저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서도 활용도 못하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싸우고, 그리고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많은 주제들을 다루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심도 깊게 다룰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배경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고기 먹는 문제를 다루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것을 먹는 문제를 다룹니다. 이 속에는 대단히 중요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 속에 담겨 있는 진리, 거기서 도출한 원리를, 꼭 거기서 도출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도 바울의 행동 원리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는 문제에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고기 문제,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9장, 10장, 11, 12, 13, 14장까지 해서 배울 모든 문제에 다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행동 원리를 사도 바울은 실제로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에 적용을 시켜서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언행이 일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도 성도라면 그렇게 살려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이 9장에서는 어떻게 적용시켰는가 오늘 우리가 좀 그것을 살펴볼 것이에요. 너무 또 14장까지 다 오늘 살펴보고 싶었었는데 너무 많아서 다 못 살펴볼 것 같아서 좀 끊었습니다. 오늘은 9장, 10장, 11장, 12장 한 넉 장 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읽으세요. 세상에서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여 그의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네. 이 고린도전서 8장 본문에서 우리가 도출한 그 교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된다. 그것이 진리다. 진리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행동 원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가르침은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단순해 보이는 가르침이지만 그러나 우리 실제 삶에 적용을 할 때는 대단히 심오한 진리라서 듣는 사람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실제 적용할 때 또 항상 사실상 어려움을 느껴요. 적용할 때도 어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적용하려고 할 때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성도로서 상당히 신앙의 그 인격적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이 원리를 자기 삶의 원리로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 자체를 거의 깨닫지를 못해요. 물론 깨닫지 못해도 학력이 짧은 할머니더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지도하심으로 목사가 가르친 적도 없는데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서 본인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혼자서 이런 진리를 깨우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못 깨우친다고. 그런데 심지어 목사가 여기서 가르치고 강조하고 반복해서 교육을 해도 또 그걸 또 이해를 못해. 그것조차도 이해를 못해. 또 대다수는 그래요. 그리고 설사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그 삶의 원리로 실제 채용하는 사람은 또 극소수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드문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일단 이런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드물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르쳐줘도 잘 이해를 못하고 세 번째는 이해를 해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잘 못 산다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당장 못 살아도 일단은 가르쳐 줬으니까 이해는 해야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못 살면 이 말씀이 내게 율법이 되어서 나를 정죄를 하죠. 나를 자꾸 책망을 합니다. 그럼 계속 책망을 받고 정죄를 받아야죠. 그리고서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고 간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이 말씀 때문에 무릎을 꿇을 일이 없는데 알지만 행동 못할 때는 내가 눈물을 흘릴 이유가 있는 거죠. 회개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회개할 일도 없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감정을 품지는 못할지라도 또 제대로 이해도 못할지라도 꼭 이해는 하지만 당장 실천은 못할지라도 제가 이번만 가르친 것은 아니고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지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 바울은 이 원리를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그리고 나중에 또 16장에까지 적용시켜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이 성도의 삶의 원리라니까요. 그냥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서신은 다 이 원리가 나와요. 성도가 다른 성도를 사랑함으로 용납하여 교회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죠. 사도 바울의 중심에 있는 건 이런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일을 행할 때 항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중심에 있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고기일지라도 먹을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난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유는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먹지 않겠다. 왜 먹을 수 있는 고기인데 왜 안 먹지? 연약한 자들을 사랑함으로 배려하기 위해서 먹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먹는 것 보고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어 실족할까 봐.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제약을 당하는 거죠? 내 자유가 제약을 당해요. 내가 뭘 포기를 해야 되죠? 나의 합법적인 권리를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 없으면 못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라고. 구장에서 이 원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건 이제 바울의 간증이에요. 바울 자신의 삶을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그들에게 맞춰줬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바울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그들에게 맞춰줬습니다. 읽어보세요. 맞춰졌어요. 바울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했던 것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합법적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 수준에 맞춰 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가슴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절대로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능력과 비례하는 것이에요. 이 원리를 알아도 우리가 실천을 못하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실천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는 전부 사랑이 있어야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방끈도 짧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런 늙은 성도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심령 상태면은 이런 원리를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9장에서 첫 번째는 두 가지로 세 가지로 네. 첫 번째는 바울은 사도로서 결혼할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결혼할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그 권리를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5절 읽어보세요. 네. 사도들은 거의 대부분 다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도 여행 때 뭐 자기 아내를 데리고 또 다니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 본인도 결혼을 할 수 있었지만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일부러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사례를 받을 합법적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자로서 생활을 보장받을 합법적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9장 4절 그리고 또 18절까지 주된 내용을 이룹니다. 읽어보세요. 네, 이것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복음 사역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사역자로서 생계권을 주장할 합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6절부터 18절까지 읽으세요. 네, 바울과 바나바는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일해서 자기들이 몇 푼 몇 돈 번 돈 가지고 그걸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거 가지고 택도 없으니까 또 돕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교회의 도움을 받아 사고 있었지만 그런데 일정한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를 주장하면서 너희는 나에게 부양을 해라 이렇게 요구해서 받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도들은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처와 또 처자식들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리고 사도들은 또 교회를 지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고 그리고 교회는 사역자들을 그렇게 부양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부양권을 주장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례를 요구할 합법적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내가 양떼를 두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갈아 떠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 공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게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소도 일할 때에는 당연히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어떻게 소를 염려해서 하는 것이겠냐? 일꾼은 자기가 먹을 권리를 당연히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 이야기가 나왔지만 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일꾼들을 위해서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소도 일을 하면 먹을 권리가 있고 일꾼도 일을 하면 먹을 권리가 있는데 하물며 복음 사역자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사역자들을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사역자는 그에 합당하게 생활을 보장받을 합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건 단순히 세상에 있지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에도 적어놨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훈계조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무 한심했기 때문에. 읽으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입적인 것을 베푸기로 마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네. 바울이 사례를 받을 합법적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포기한 것은 전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는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수준이 너무 저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한 교회 고린도 교인들이 혹이라도 시험에 들까 봐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사례를 받을 합법적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교회로서는. 하도 니들이 한심해 놓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시험이 들어서 넘어질까 봐 내가 안 했다. 자기가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개척해서 세운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아니어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간다고 해서 물론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세운 교회지만 거기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까지 바울을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의 옥바라지까지 해줬던 교회예요.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3주간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인데 네, 쫓겨났죠. 이런 교회도 사도 바울을 잊지 못하고 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후원해줬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거의 기차방 같은 교회라서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험에 들까봐 이야기를 안 했던 것입니다. 읽으세요. 생명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습니다. 네, 바울이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죠. 복음 사역자는 반드시 교회로부터 합당한 사례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 역설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읽으세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느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네, 18절이 클라이막스이자 가장 중요하죠. 읽으세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권리를 갖고 있지만 쓰지 않았던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한 자들을 배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리를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지 않고 세우기 위해서는 행사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합법적 권리를 가졌으니까 나는 다 쓰겠다. 그걸 다 쓰겠다. 그러면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다 써도 되지. 그게 세상에서는 가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권리를 가졌다고 다 써도 되는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사랑 안에서 행해지지 않은 권리는 그게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만일 니들이 넘어지든 말든 그건 니들이 신앙이 약해서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하고 만일
사도 바울이 가진 권리를 다 쓴다면 그것은 사랑 없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의 적법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율법 정신인 사랑을 깨트리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율법을 어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 율법에 맞게 한 행동은 사실상 율법을 어긴 행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순종하는 것은 항상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오한 진리예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그걸 이해를 했냐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사랑이 빠지면 그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그 문자적으로만 순종해도 그것이 적법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죄로 여기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의 많은 언행이 죄예요, 죄. 그래서 사실을 말했지만 그것도 죄예요. 율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저는 했는데요. 그것도 사랑 없이 행하면 그것도 죄예요. 그래서 사랑이 결여된 모든 행동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수많은 권리가 있었지만 내가 그것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었지만 고기 먹지 않았다는 거죠. 결혼할 수도 있었지만 안 하는 게 교회를 위해 더 낫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례를 받을 합법적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그것도 연약한 교회가 쓰러질까 봐 받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연약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9장에서 나타나 있는 바가 뭐냐면 바울은 자유롭게 행동할 합법적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자원에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행동할 합법적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오히려 자원에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겼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울의 전도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만의 이 독창적인 전도 방식이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9장 19절 읽으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범하는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묻었으니 네. 19절이 키 센텐스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자유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 섬겼어요. 왜 그랬죠?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기 위해 자기 자유를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 자유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몹시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건 대단히 불편한 일이에요. 그리고 내게 대단히 내가 많은 유익들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라고. 서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대유행을 하고 있는 주된 이유도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에서 개인의 그 합법적인 그 자유를, 그들에게 보장된 자유를 그들은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다 행사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이기심 때문에 코로나가 더욱 창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나라 뭐 사생활 침해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그 다 좀 거친 말을 할까요? 다 개소리예요. 다 개소리입니다. 그들의 기준 절대 맞지 않아요. 그것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그들이 높이 사는 자유고, 성경적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그것은 이기심의 발로에서 나온 그 타락한 욕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사용하는 그런 자유,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 아래에서 지금 각 개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자유, 그게 바로 자신의 타락한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쓰는 자유인데, 이런 자유가 가장 무가치한 자유예요. 이렇게 자유를 쓰는 것은 전부 죄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죄를 지음으로 코로나를 계속 전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자유를 어떻게 행사할지를 깨닫죠. 진정한 자유는 바울처럼 쓰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서구인들이 민주주의가 말하는 그런 자유 말고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자유의 개념을 갖고 있었더라면 마치 의료인들의 희생과 헌신 것처럼 자유를 그렇게 써야 되는 거죠. 아니면 최소한 내가 내가 분방하게 행동했었을 때 나 때문에 코로나가 일파만파로 퍼질 수 있으니까 출입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이렇게 대중이용시설에 가지 않아야지, 이렇게 행동을 했었을 거라고. 그런데 그들은 항상
개인주의와 그리고 그 세속주의의 일환인 민주주의가 말하는 자유, 뭐 그것이 그들의 최고 뭐 이데올로기인 양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똑같지만 그냥 세상에서 생각하는 자유라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는 개념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말하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때 자유는 죄를 지을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이지 이들은 죄를 지을 자유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자유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죄를 지을 자유는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죄를 지을 자유는 성경이 용납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으세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네, 숨이 쌍관이죠. 19절과 22절에서 키 센텐스를 앞뒤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는 그리스도인이 얻은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라고. 이 자유의 성격이 똑같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세상 사람들이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대로 행동할 자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지을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22절)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라. 이렇게 해서 바울의 전도 방식이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그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이 성도의 행동 원리인데 이것을 자신의 전도 방식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처럼 행동했어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약한 신자들을 대할 때는 마치 약한 신자들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이런 바울의 전도 방식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전도 대상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그 전도 대상자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전도가 힘듭니다. 전도 대상자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사실상 전도가 불가능하다고. 물론 그게 없어도 뭐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는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가 복음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방식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전도 대상자에 대한 그 불타는 사랑이 내 가슴 속에서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머지 이제 뭐 이런저런 것들은 다 사실상 알고 보면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나머지 것들도 우리가 이제 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고 또 필요하긴 한데 이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이라고. 그 상대방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나머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얼마든지 그냥 그에 맞춰 살 수 있어요. 뭐죠? 무슨 전도 폭발, 뭐 해피 전도, 또 뭐지? 뭐 두 날개, 뭐 목장 전도. 뭐 그것도 처음 했던 사람은 아마 뭐 선한 의도로 아마 그렇게 또 본인이 막 열정이 있어서 하고 나중에 또 해보니까 괜찮으니까 또 매뉴얼화 시켜서 그렇게 또 세미나를 하고 그랬겠죠. 근데 그 뒤에 배우는 사람들은 이제 처음 했던 사람 내 그 불타오르는 사랑과 열정은 간대 없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도가 잘 되더라 해서 그 다음 온 사람들은 메마른 심령을 갖고 지금 껍데기만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하는 사람들은 뭐 효과를 별로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별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도 아니고. 성경적인 전도는 알고 보면 특별한 방법 없어요. 그냥 대상자에 대한 불타는 사랑만 있으면 나머지 일인 전도는 다 성령께서 그냥 하세요. 그 다음에 부차적인 것들은 뭐 이런저런 것들인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유대인을 전도할 때는 유대인처럼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전도 대상자의 그 인간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지, 어떤 문화 속에서 성장을 했는지, 그들이 무엇을 싫어하고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충분히 이해하고서 고려했다는 거죠. 그리고 배려해줬다는 것이라고.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는 이방인처럼 되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다 고려하면서
다 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이 차고 넘쳐 흐르면 누구든지 다 해요. 바울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상대방한테 일방적으로 막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형식에 얽매인 방식으로 전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맞춤형의 전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 맞게. 또 우리는 그걸 보면 또 이것을 또 매뉴얼화 시켜서 또 세미나 열고 또 그러죠.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하니까. 물 마셔요. 자, 적용 질문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 자세로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전도 방법은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과 같습니까? 사랑 안에서 전도하고 있습니까? 네.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있으면 사실상 전도는 되게 쉬워요. 전도만큼 쉬운 게 없어요. 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상 전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냥 나도 모르게 전도가 됩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강물처럼 차고 넘쳐 흐르면 전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전도를 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직접 배웠으니까 더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갖고 더 올바른 방식으로 전도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대상자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이런 지식이 껍데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문제는 우리 가슴에 이웃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내가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맞게 또 복음도 전하려 하고 또 나의 유익도 포기하고 그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또 그의 종이 되어 섬기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직장에서는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용납하여 교회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네. 바울은 이 대원리를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자신이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결혼 문제. 두 번째, 사례 문제. 세 번째, 전도 문제. 네 번째로 이제 10장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케이스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죠.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자, 이것은 이제 8, 9장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또 정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읽으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네. 23절, 24절, 31절 이런 말씀들은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니까 대부분 다 암송하고 있죠. 이런 구절들은 다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 다 하려고 하지 마라. 내게는 유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큰 피해가 된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는데 그 하려고 하지 마라. 교회 하나됨을 깨뜨려가면서까지 내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이 말은 네가 합법적인 권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합법적인 권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에 덕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24절에서 다시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읽으세요. 우리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고 먹으라. 네, 이것이 바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8장 이야기를 다시 재론하고 있는 거죠. 읽으세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는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무슨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구체적으로 뭐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죠. 그건 다시 말하면 내가 합법적인 권리를 가졌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시험이 된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다른 지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네, 읽으세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침을 대가리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약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약한 자를 세우는 것은 뭐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기 제일주의로 살면 안 되고 교회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결혼을 하든지 자녀를 학교에 보내든지 집을 사든지 직장을 얻든지 놀러 가든지 말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고. 내가 피땀 흘려 번 돈, 내 돈이니까 공부도 하지 않지만 공부에도 관심도 없고 그런 애들한테 천만금을 들여가면서 유학 보내고 그런 것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건 걔한테도 유익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유익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공부를 잘하고 관심이 있고 그리고 잘 키워놓으면 내 새끼는 아니지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지만 내 돈은 아니에요.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지만 내게 맡겨주신 돈이지 내 소유는 아니라고. 하나님 소유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소유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 키우는 데 돈을 써야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니까 오직 내 새끼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쓴다. 이런 소아병적인 사고에 갇혀 있죠. 이게 전부 자기 제일주의잖아요. 교회의 제일주의가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제일주의가 아니라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본인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덕이 안 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본인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로 점철된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도 능하고 하나님의 이런 진리에도 능해야 되는 이유가 알고 보면 이렇게 그렇게 진리를 깨닫게 되면 눈이 열려서 예전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죄로 보인 것입니다. 악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악이에요. 내가 올바르게 행동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잘못된 행동들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귀가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회개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예배 자리도 안 나오죠. 드라마는 드라마틱한 카타르시스라도 주지. 오락 프로그램은 웃기기라도 하지. 영화는 재미라도 있지. 그런데 예배 때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은 맨날 하늘의 신령한 쾌락을 맛보게 되는데 이것을
맛보고 이 안에서 사는 사람만이 육체와 세상이 주는 이 쾌락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쾌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육체의 쾌락과 세상의 향락 속에서 빠져 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고 싶지 않죠. 물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뭐 또 가끔씩 그래도 하나 즐거움이 없죠. 그래서 이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도 다 마이 동풍처럼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11장에서는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용납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네. 11장 후반부는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졌던 성만찬에 대한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주의 만찬이 엉망진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원래 초대교회에서 주의 만찬은 중요했어요. 그들은 주의 만찬을 하면서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교회의 연합을 더욱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썼습니다. 원래 성찬은 주님 죽으심을 기념하여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을 진행하라고 주님이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연합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성찬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정반대로 이 주의 만찬을 하면서 서로 싸우고 분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11장에서는 이 원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주의 만찬을 할 때 늦는 자들을 기다려서 함께하라 이렇게 바울이 명하고 있어요. 성찬을 할 때 늦는 자들을 기다려서 함께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장에 대한 결론이죠. 자, 읽어보세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네. 17절부터 22절까지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의 성찬은 유익이 못되고 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죠. 읽으세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담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네.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의 그 성찬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부유한 자유인들이 먼저 와서 자기들 음식 갖고 와가지고 배불리 먹고 취하도록 마시고, 가난한 노예들은 일 마치고 저녁 늦게 와서 먹을 것도 없이 배를 쫄쫄 굶고, 그리고 성찬도 못하고, 그래서 불평하게 되므로 서로 다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먼저 성찬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성만찬의 원리를 가르쳐줘요. 읽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네. 바울이 성만찬 원리를 먼저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행하지 않았던 것, 즉 30절부터 32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성만찬의 결과를 제시해요. 이런 원리를 유배해서 성만찬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결과가 왔다는 것입니다. 읽으세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들이 성찬을 할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약한 자들이 많았고 병든 자들도 많았고 심지어 죽은 자들도 많았다는 것이에요. 결론이에요. 33절, 34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아멘. 그래요. 이 고린도 교회에는 자유인도 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부유한 자들도 있었고 가난한 자들도 있었어요. 당연히 노예들이나 소장농들은 가난했겠죠. 그리고 자유인이나 뭐 지주, 그리고 뭐 또 거상들, 뭐 이런 사람들은 부유했겠죠. 부유한 자유인들은 일찍 와서 그들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죠. 내 것 가지고 내가 먹는데 뭐가 문제냐? 바울의 판단은 뭐였죠?
내 것 가지고 내가 먹을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졌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 연합을 깨뜨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판단이죠. 너희가 가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도 안 되고 교회에 덕도 안 되는데 행하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동안 그렇게 성찬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는 죄를 범함으로 너희는 성찬을 한 게 아니고 죄를 먹고 죄를 마셔왔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그래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죽은 자가 많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저지른 죄가 뭐죠? 이것은 적법밥 행동이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적법한 행동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왜죠? 거기에 사랑이 빠졌잖아요. 사랑에 빠진 적법한 행동은 불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율법이 밖에 행동을 했는데 네. 그것은 껍데기고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은 없이 내용은 없이 껍데기만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결과적으로 죄를 범한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참된 것을 하긴 했는데 죄를 지었어. 왜 그랬을까? 성만찬을 하는 게 뭐가 죄라고? 사랑 안에서 성만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됐던 겁니다. 성만찬을 하는 것은 적법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성만찬이라는 적법한 행동도 사랑이 결여넣지 하면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 전도도 사랑 없이 전도를 하게 되면 그것도 죄가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사랑이 없이 성만찬을 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충고를 하거나 심지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권면을 하거나 이것들도 다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로마서 14장 마지막에서 그렇게 반했는데 마찬가지로 사랑 없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해도 사랑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유익이 안 돼요. 방언을 해도 사랑 없이 하면 유익이 안 된다고. 기도를 해도 사랑 없이 하면 그것이 유익이 안 됩니다. 그냥 오늘은 여기서 마칩시다. 이거 12장 이것은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래서
네, 이것은 12, 13, 14장은 다음 주에 같이 합시다. 자, 결론은 성도의 행동 원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때에만 개인적인 신앙 성장이 있고 동시에 다른 지체들의 성장도 가져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행동 원리가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상 제물 문제나 결혼 문제나 그리고 살해 문제나 그리고 전도 문제 그리고 또 뭐죠? 이 성만찬 문제에도 이 원리를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은사 문제. 그리고 또 14장에서는 또 방언과 그리고 애언의 은사 사용 문제. 그리고 16장에서는 연보 문제. 이 모든 것에서 그러한 원리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읽으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목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만주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는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행해지지 않은 것들은 거의 죄에 해당이 됩니다. 진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고린도 전서 8장부터 14장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예요. 이 진리는 대단히 심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고 여러분 행동 원리로 잘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러한 행동 원리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일평생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삶은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가슴에 그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있어야만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렇게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으로 범사에 우리의 이런 순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